계속 말씀하는 게 뭐죠? 회복과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아멘입니까? 지금은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성경을 먹으라 그랬죠. 사람이 자라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주식을 먹지 않고 자꾸 간식을 먹는다든지 편식을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크지 않죠. 이게. 그래서 좋은 환경이 있어도 균형 있게 정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주식이 이게 성경이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만 먹어도 말이죠. 어떨 때는 보면 확 자랄 때 말이죠. 여러분 이 밥통을 끼고 살듯이 7끼 8끼를 먹으면 폭풍 성장을 한단 말이죠. 폭풍 성장을 하면 갑자기 크면 이게 또 체질이 말이죠. 약체가 돼요. 사람은 등치는 이 하늘만한데 뭐 하나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목사님처럼 말이죠. 단단하게 이게 균형 있게 이렇게 딱 서야 되는데 갑자기 크면 말이죠. 이 약체가 된단 말이죠. 몸은 큰데 말이죠. 여러분 어떠한 것 시험이든지 질병이든지 말이죠. 견디는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여러분 잘 먹어야 되는데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먹기만 하면 안 되죠. 호흡을 해야 되겠죠.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고 하듯이 말이죠. 하나님과 여러분 친밀한 교제를 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영적인 교제요 호흡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아버지의 만남의 현장이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예배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한 청년이 선교를 갔는데 중국의 공안들의 감시가 심하고 말이죠. 언제 잡혀갈지도 서슬퍼런 그런 아주 엄청나게 두려운 환경인데 말이죠. 예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형제와 함께 이 창가에 아주 지하 창고 가가지고 말이죠. 어메이징 그레스라는 이 카세트를 틀어놓고 말이죠. 거기에서 찬양을 하고 이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에 쫙 임하면서 말이죠. 눈물 콧물 범벅이 되는 이 감격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형제가 여러분 예배를 왜 사모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말이죠. 억압당할 수 있고 말이죠. 핍박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이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이다 이거 말이죠. 사랑하니까 핍박을 당해도 말이죠. 교회 가지 못하게 머리를 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묶어놓고 여러분 삭발을 시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담 넘어가는 거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의 현장에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딱 보여줬는데 뭐냐? 이리로 올라와라. 우리가 이 하늘의 이 보좌는 뭐 높이 넓이 깊이 우리가 이 방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리로 오라는 거는 뭐냐? 영적 세계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딱 해가지고 하늘의 세계 천국을 딱 요한이 딱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현장이 있는 거죠. 24 장로들이 말이죠. 금면류관을 쓰고 말이죠. 얼마나 큰 상급을 받았던지 여러분 폼을 잡고 쫙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네 생물들이 말이죠. 사자 같고 또 때로는 여러분 이 인자 같고 말이죠. 그 같다는 게 뭐냐? 천군 천사들이죠. 네 생물들이 여러분 이 뭐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뭐냐?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재합니까? 여러분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걸 보고 딱 폼 잡고 앉아있던 이 24 장로들이 말이죠.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죠. 자기의 면류관을 다 벗어서 어린 양 보좌 앞에 다 집어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경배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신음소리를 내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을 다 경험하고 여러분 견뎠던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곳곳에서 여러분 다루신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키신과 말이죠.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내가 이루어진 것이 내가 잘나서 폼 잡고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게 아니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자기의 면류관을 어린 양 예수께 다 집어던지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네 번째 주제가 되는데 다 같이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라.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의 규절이 있죠. 여러분, 9가지 열매죠. 여러분,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참 여러분들이 잘 암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라. 여러분, 이수신 장군에 대한 이 예화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한테도 많이 들었고 많은 여러분들이 영화도 많이 보고 그랬을 겁니다. 충무공 이순신은 범선 12척으로 말이죠, 일본 전함 133척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규는 200척 가지고도요, 여러분 대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순신보다 원균이 그러면 힘이 세고요, 용맹스럽고요, 여러분 이 용장이기 때문에 싸움 잘했기 때문에 이겼죠. 그런데 이순신은 원균보다 키도 적고, 여러분 또 여러분 이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힘도 약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성품이었다는 거죠. 성품. 훌륭한 인품이 여러분 이끄는 병사들에게 우리 장군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헛되이 할 뿐이 아니라는 인품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여러분 생명을 걸어서 싸웠다는 거죠. 그의 성품이 전략 전술이 이긴 것이 아니라 이순신의 인격과 성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하들이 이 병사에게 여러분 그거보다 전함보다도 여러분 칼보다도 힘이 뭐냐?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성경은 이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여러분 설교하기 어렵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게 뭡니까?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낱말풀이라면 따스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란 말이죠. 따스할 온자. 여러분, 그런 우리가 낱말풀이가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기업을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자같이 여러분 날카롭고 사자같이 악착 같은 사람, 호랑이처럼 여러분 악착 같은 사람이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싸움을 조금 싸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우리 가운데 오시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또 때로는 문제 때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을 가져라 이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여러분, 이게 속사람인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가 회복될 때 환경의 문제가 풀리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환경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성품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제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토조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글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행동에서는 모순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내적인 인품 성품이 진정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게 나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행동과 일치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행동이 아주 못돼 먹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됨됨이는 착하고 괜찮아.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곳곳에 이런 설명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아니 그러면 사랑 보여봐.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아니 믿음 보여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여봐. 여러분 그러면 행동으로밖에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피해를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표현되어지는 거죠. 이게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그 찬송도 있잖아요.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지 말고 표현되는 사랑을 여러분 나타내 보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싹을 키우고 줄기를 벗어내고 잎사귀를 내겠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못된 나무에서 여러분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여러분 그러면 목적이 뭡니까? 나무지요. 여러분 근본이죠. 여러분 나무가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뭐로 하느냐? 열매로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가 무럭무럭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뭘로 판단하느냐? 그 마음속에 생명의 씨가 살았냐 죽었냐 진짜냐 가짜냐 행동으로 나타내는 걸 보면 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왜 언어와 성품을 훈련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잘 생각해서 인격적인 수양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는 것이 인격적인 수양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기쁨 하나님의 성품과 구속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들여다봄으로써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이 영적 전쟁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찰리 채플이라는 한번 사진 좀 한번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희극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을 웃기고 여러분 남을 재미있게 하는데 이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몰래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는 뭐 얼굴 본 적도 없고 알지 못하는데 샤이니 종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하람이보다 이 나이가 두세 살 어려요. 이 보면 샤이니 이 민호가 보면 우리 집에도 오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인천에 살았을 때 여러분 이 형이 우리 하람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고 그랬는데 뭐 보면 이 연예인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고 얼마나 저겁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질은요 안 바뀝니다. 그러나 성품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내 안의 내용물이에요. 그래서 사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것들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지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근데 이게 평상시에 보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무서워하고 겁을 굉장히 많이 내요. 그런데 이게 악한 게 딱 들어가 버리니까 여러분 15층 20층에서 그냥 뛰어내립니다. 이게 뭡니까? 속이는 존재란 말이죠. 속이는 영적 존재란 말이죠. 이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말이죠. 뭐라고 써놨으니까 성도 뭐라고 딱 해놨더라고요. 내가 한번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성도 뭐라고. 아니 교회 몇 번 다녔고 세례는 받았는지 모르지요. 여러분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자 되지 말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기질이나 성품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연예인인데요 보면은요 카메라 앞에서는 굉장히 담대합니다.
그런데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중 앞에 얘기하면요, 얼굴이 홍당무가 돼가지고 말을 못 떨어요. 근데 이 카메라 앞에는 담대합니다. 우리 서목사님 같은 경우도 사람 앞에 이 자기를 표현을 못했습니다. 아주 모기 소리만 했어요. 모기 소리. 그런데 지금은요, 더 담대합니다. 저보다도 굉장히 담대하고 말이죠. 허다못해도 기도도 안 했는데 사역할 때 보면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이죠, 그냥 여러분 확신하게 여러분 여러분 받을 걸 받으라 그러고 여러분 선포하는 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참 보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역설적인 삶을 우리가 뭐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기질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질과 성품이 여러분 틀릴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기질과 성품은 여러분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기질은 태어날 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적인 요소입니다. 성품은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복합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본 대로 들은 대로 여러분 이것이 뭐냐? 내 속에서 여러분 이 육체가 길들여진 겁니다. 이게 성품으로 여러분이 되어진 겁니다. 기질과 성품이 다르지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인생은 사람은 참 바뀌기가 어렵다. 여러분 그랬었는데 여러분 참 몇 사람 여러분 보면서 확신을 가진 게 있습니다. 그 전에 주의 종인데 얼마나 온유한 종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인데 그 전에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포주야, 포주. 포주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을 잔인하게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이야, 짐승만도 못합니다. 이렇게 잔인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가 되는데 이 사람이 참 보면 온유한 한 마리의 이 어린 양과 같이 변해 있더라고요. 이야, 사람이 변하는구나. 사람이 변하는구나. 여러분 그걸 제가 이 천하의 못된 성품도 바뀝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뭐예요? 성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애굽에서 있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혈기 부리고 때로는 시기하고 말이죠. 때로는 여러분 다투고 말이죠. 또 때로는 욕심 부리고 말이죠. 자기중심적으로 말이죠. 나는 원래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홍해 건너고 나면은 뭐랍니까? 죽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 성숙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은 행실이라는 거죠. 죽은 행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도 여러분 끊임없이 양식을 먹어야 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온 성도들은 뭐냐? 말씀을 들어서 들어먹어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일그러진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에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씻어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장 4절에 주께서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로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되민이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구별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귀신에게 그 생명 잃어버리고 나서 성도요 해가지고 여러분 십자가 붙여놓고 성도라고 쏘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죠. 여러분 위로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인이 종현이라는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해놨더라고. 성도라고 교회를 한두 번 여러분 뭡니까 할 일 없을 때 왔다 갔다 했겠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무슨 위로가 되겠냐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 이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내가 가소평가했구나. 주변에서 너무나 달라진 성품의 좋은 크리스천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천하의 못된 사람도 바꾸는구나.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주대권의 문제가 내가 부단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그 출처가 십자가에서 시작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주권이. 견고한 신앙, 그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자 이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은 익숙한 본문이고요. 너무나 이게 우리가 적용을 많이 하는 이 크리스천들이 자기 편의적으로 본문을 이용하거나 해석을 많이 하지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마용건 집사님. 응?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물론 사랑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성경은 바로 뒤에 해답을 주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무나 사랑합니까? 아니다. 여러분, 초청받은 자가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무나 우리 김복음 집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택한 여러분 고낙기 집사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아무나가 아닙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자다 이겁니다. 초대받은 자만이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초청받은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메산골 또 어떤 작은 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시며 확증이 되면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어느 곳에 여러분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부르지 못하면 못 오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부른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도 내가 무슨 수준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24장로들이 금말유관 쓰고 여러분 폼 잡고 앉아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이게.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했던 그 모든 면류관을 하나님께 여러분 집어 던질 수밖에 없는 감격스러운 장면이 예배의 장면이라는 거죠. 내가 무슨 괜찮은 수준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봤거나 설득되고 이해력이 높아서 하나님 앞에 다가선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일방적인 부르심과 택하심이죠.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이면 협력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럼 내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죠. 선을 이루니까 내가 이 사업이 잘 되겠구나. 내가 이 병 고치겠구나. 내가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내가 이 영원한 소원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하나님의 경영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보니까 선이 보니까 두들겨 맞는 게 이게 선이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부도 맞는 게 선이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죽을 병 드는 게 선이었더라고요. 이렇지 않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패역한 존재였구나.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부돈, 이게 생명보다도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선을 갖다가 내 편이, 내 자의로 말이죠, 여러분 해석하고 기복주의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문제를 닥칠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신비한 여러분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부르심과 택함이라는 거지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말이라는 여러분 거기에 동그라미 딱 쳐놓으셔요. 모든 말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업의 문제, 영혼의 문제, 여러분 자녀의 문제, 크고 적은 모든 문제들이다 말이죠. 여러분 협력하여 선, 우리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힘들 때 위로와 용기를 주잖아요, 이 말이. 그러면 이 선이 과연 뭐냐 말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를 알잖아요. 우리가 기대하거나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거나 하는 쪽으로 선을 말할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쳐놓으면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는 거예요. 이게 원하는 말만. 여러분 신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계시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선이란 말은 토브라는 얘기죠. 히브리 말로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영을 얘기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사랑을 입혀서 불렀어요.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구의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기 위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듣는데도 이렇게 송아지 성님 쳐다보던 말이죠. 멀뚱멀뚱하고 기대도 없이 말이죠. 여러분 이 몸이 건조하게 말이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누구의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룬단 말이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 경영 계획이 딱 이루어지면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여러분 탁 주기도 하고 말이죠. 꿈을 주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없고 답답하고 여러분 캄캄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고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말이죠. 내 자녀로 내 딸로 홀로 예배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경영에 여러분들을 동참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허다못해도 대통령이 어떤 큰 프로젝트에 말이죠. 여러분들을 동참시키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쪽박일까요? 대박일까요? 여러분 대박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 모든 경영 계획에 여러분들을 여러분 집사로 부르고 여러분 또 때로는 성도로 부른 건 뭐냐? 여러분 그 콜링이 뭐냐? 사랑하는 자.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일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거쳐오고 싶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냐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여러분 죽어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계획에 동참시키는 자로 콜링 부르셨다. 이거 부르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뭘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 계획에 마용곤이를 동참시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미세트리온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경영을 보는 겁니다. 그거 늘 봐야 돼요. 하나님의 경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 궁금해지죠. 순서를 보자 이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불렀다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안에 따라왔고 여러분 때로는 병 고치려고 왔고 때로는 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려고 왔고 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불렀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됐어요.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고 부르심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어떤 피조물도 어떤 종기도 어떤 그릇도 목적 없이 만들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종기 그릇, 간장 그릇, 여러분 국그릇, 밥그릇, 여러분 크고 작은 그릇들을 우리는 그릇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반드시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이래요. 하나님의 선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경영자로 같이 여러분 이 부르시는 거죠. 그 백성을 하나님의 기업이다. 토부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하다못해 대통령이 불러도 대박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을 때 이것이 쪽박이겠냐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부르심의 감격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뭔가 봤더니 2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 이거 실망스럽네. 이게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패러다임십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차적인 목적이 뭐냐?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 때 이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통해서 여러분 뭐냐?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돈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되면 네가 할 줄 알아?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수기 11장도 보면 메추라기야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메추라기 줬지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종일종일 메추라기에 미쳐서 여러분 이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그 메추라기 입에 놓기 전에 여러분 기부에 탔다와 여러분 탐욕의 무덤이 돼서 먹지도 못했습니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관리할 수 있는 그릇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준이 안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도 구별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달라고만 합니다. 자꾸 달라고 주세요 달라고만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형상만 회복되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값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샀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만 되면은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핀트가 안 맞아서 힘든 거지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안 맞아서 말이죠. 여러분 아담 안에서 추악한 망가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심성이 뭐예요? 고쳐나가는 거지요. 여러분 만물보다 고집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가장 메인 목적이 뭐냐? 한국교회가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못하고 미션만 있는 거예요. 미션만. 일만 하는 겁니다. 일만. 전도만 하고 여러분 교회 봉사만 하고 이것이 안 되니까 서로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지 교회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안 되고 미션만 있는 거예요. 미션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미션만 남았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몇 가지 목적이 있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배의 모임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훈련이죠. 성도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는 훈련을 서로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도 훈련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도 훈련이고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만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먹을 분량만 만나를 먹는 거지요. 이것이 하루하루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우리가 일을 통해서 뭘 훈련 받습니까? 일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거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러다 보면 내 수준이 들통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척척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여러분 이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 그런 척 해드래요. 척척 박사 삼척 동자가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수준이 들통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겉으로만 여러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일을 통해서 내 수준이 들통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누구를 판단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의 우선순위가 안 되고 그냥 일만 하는 거야. 일만.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예배 7번 8번씩 열심히 드리고 말이죠. 여러분 선교하고 봉사하고 말이죠. 여러분 교회 짓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형상 회복돼야 된다 이거예요. 형상. 여러분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예배, 둘째는 훈련,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교제, 섬김, 봉사 이것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슨 천사가 됐습니까? 육적인 습관은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요, 원망하는 것이 습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짱 하고 경험하고, 여러분 내가 제사함 받은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못한다. 여러분 그걸 갖다가 콜링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부르심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게 뭔데, 건강한 게 뭔데, 뭐 때문에 건강한 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정당성을 확보하라 이겁니다. 잘 먹고 잘 사고, 이 땅에 나는 벤츠 타고 싶고, 이 땅에 이태리 대리석, 그 김집사는 대리석, 이태리 대리석 집에 사는데 나는 뭐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준이 되면 안 되지요. 이게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당성을 회복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없고 일만 남았습니다. 일을 주신 이유가 뭐죠? 이걸 함으로써 우리가 여러분 저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죄덩어리고, 기독교의 최대의 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 이게 기독교의 최대의 적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성숙이란 말을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성숙이라는 것은 인간을 고쳐가는 싸움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게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게 성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비교하고 이것은 이것보다 낫고 배로 되니 아닙니다. 인간은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싸움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교양 과목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짓밟히는 거죠. 영적이지 못하니까 여러분 세상은 귀신들이 역사하고 영적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양이나 가르치고 여러분 인격이나 얘기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정도가 되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없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래서 많은 기독교가 교양 과목 정도로 하니까 세상에 험하고 여러분 뭡니까 폐륜아들 말이죠. 요즘에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따라하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만도 못한 놈 그럽니다. 여러분 짐승 모독하지 마세요. 짐승 안 그럽니다. 짐승이 무슨 동성애를 합니까? 안 그래요. 짐승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여러분 죽이고 여러분 보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 남편을 죽이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짐승은 안 그래요. 짐승 모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마귀나 하나님도 사람을 들어서 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 악한 것들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게 마귀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머리를 하늘에 둔 인간입니다. 짐승들은 그런 짓 안 합니다. 사람이니까 폐륜 짓들 하고 못된 짓을 하는 거죠. 아담 안에서 무너진 심성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로메오라는 영화 보면은 엘살바도르에서 군부 독재와 많은 이 민주투사가 군인들에게 험한 일을 당해가지고 너무나 무자비하게 우리나라에도 근대사에 그런 광주 사태라든지 이런 아픔이 있잖아요. 군부가 정권을 잡고 백성을 무참히 고문 죽인 사실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때 가톨릭의 로메오라는 신부가 군인들을 가로막으면서 절규를 합니다.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군인들에게 우리가 인간이잖아!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될 영화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짓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잖아. 이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니까 그런 짓 하는 겁니다. 인간은 결코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정직하게 고발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멘입니까? 진정한 성숙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그래서 죽으신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숙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회복되고요. 하나님 만나면 치유받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상황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고 아니야.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나느냐?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못 만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크고 적은 죄를 가져오면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나님과의 여러분 통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인간을 개선하는 싸움이 아니죠. 다시 만들어내는 싸움. 어디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안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패역한 짓을 하고 제자라고 그러면서 패역한 짓을 하는데 그러면 고쳐서 쓰지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죽을 필요가 없겠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개선하고 리모델링하고 여러분 해야 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다 이겁니다. 본질이 바뀌는 거다 이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여러분 본질이 바뀌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귀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자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 신뢰할 대상이 안 됩니다. 0.0000001%라도요 여러분 내가 가능성 있는 존재라면 나를 고쳐서 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아니 고쳐서 쓰지 못으로 주고 여러분 내가 0.0001%라도 내가 가능성 있는 존재라면 그래서 나를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신뢰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살고자 이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메인 목적이 뭐냐? 예수의 형상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잠에서 여러분 이 꿈에서도 잠꼬대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뭐예요?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있었던 분들은 알죠. 제가 이 보니까 소가 같은 멍에 5마리가 이 뭐냐 끌면서 밭을 갈고 일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멍에 안에 2마리 이상이 여러분 이 멍에를 들어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멍에에 같이 있는 거는 똑같은 여러분 방향으로 똑같이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 헬라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수없이 설명을 했죠. 제가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했냐면 여기저기서 망아지들 있잖아요. 말들 여기저기서 이 산에 들에서 이 망아지를 딱 잡아오면 여러분 망아지 잡아가지고 말 타면 엥 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발버둥 쳐가지고 낙마시키고 사람을 상하게 만든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망아지가 말이죠. 여러분 6개월이고 1년이고 말이죠. 한 조련사 밑에서 훈련을 딱 받으면 말이죠. 거기다 말 한 장을 딱 껴놓고 이리야. 이리야. 얘 가지고 탁 해가지고 채찍을 쫙 두면 탁탁탁탁탁탁탁탁 그러면 엥 그렇게 힘이 센 이 말이 말이죠. 딱 여러분 이 말을 딱 듣죠. 이걸 갖다가 여러분 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온유하다 이거예요. 온유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게 뭡니까? 열이 이 펄펄 이 나는데 감기들 이 보니까 은혜고 뭐고 이 지혜고 감기 걸렸더라고. 감기 걸렸는데 열이 펄펄 끓는데 이걸 의사가 말이죠. 처방해 가지고 주사를 한데 딱 놔주니까 열이 다스려졌어. 쫙 이걸 갖다가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게 펄펄 끓고 난리가 나던 게 여러분 이 제압당하는 거지요. 이걸 갖다가 온유하다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리킬 때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늘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살아서 펄펄 뛰던 것이 여러분 뭡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 다스림을 받는 거지요. 이걸 갖다가 온유해졌다 이거야. 오늘 옆 사람과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렇게 온유해졌나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온유한 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돼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모든 여러분 이 전인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3개월 전, 6개월 전에는 뭐가 쉬운 것처럼 말이죠. 길이 날뛰고 난리를 피우던 것이 여러분 주인이 놀라는 거예요. 오, 브라우스 온유해졌다. 온유해졌다. 응? 여러분들이 온유해진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응? 온유해졌다. 응? 우리 지훈이도 온유해진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셔. 그래요. 자, 온유란 말은 동양적인 관념을 가지고 여러분 이해하면 무슨 사양하고 말이죠. 겸손하고 아유 내가 뭐 그런 걸 아유 못해요. 아유 뭐야 여러분 뭐냐 사양하고 겸양지독으로 여러분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가 온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강력한 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게 온유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스려졌다 이거죠. 여러분 동양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누구의 뜻을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길이요 여러분 빛이요 천국 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십자가 주는데 내 뜻하고는 틀려요. 이게 나의 원은 이거는 지기 싫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이 싸움을 싸우는 거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무슨 상황 만나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상황 만나면 타협하고 또 상황 만나면 인간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한다면 여러분 아직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닥이 아니라 이거죠. 갈 길이 많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졌으면 예수님이 낮아졌나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김수경에게 확 주듯이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 죽는다 이거죠. 이걸 배워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와 멍에를 맨 자입니까? 예수님과 멍에를 맨 자. 예수님은 뭐냐? 만왕의 왕이다. 이것이 영적이다. 이거 영적인 왕. 그러면 모든 질서 이 우주 만물의 온갖 잡신 질서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품복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품은 말고 깨우고 매너 좋고 이것을 내포하지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부드러워지기를 정말 원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 부드러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있지만 가치의 변화다 이거야. 가치의 변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에 얼마나 순복하는 싸움을 순종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 인생의 싸움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계시록 22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이겁니다.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뭐예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기는 것도 내가 뭐 잘나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할 일은 뭐냐? 그 마음 들이고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면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도 주고 여러분 철창 권세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이 열왕의 축복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고 뭐 이거 이해해요. 이해 못할 거 없어요. 없는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해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 권세도 주고 이기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싸움을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싸움을 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혹을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거짓 것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거짓 것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지금 가는 길이 또 실증을 느끼게 되고 말이죠.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말이죠.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뭐냐? 판단합니다. 또 여러분 서로 판단해. 판단해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고 네가 실증 느껴서 그런 거다 이거야. 실증 느껴서. 그런데 누구 핑계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 스스로가, 내 양심이 스스로 여러분 이 속고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을 보류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의 감격,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선으로 가면서 오늘 반드시 빼앗기지 아니하고 회복의 영광으로 충만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자 이겁니다.